오늘은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때에도 이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봤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죠.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간혹 기독교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주일에 드린다라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이단들이 종종 있는데, 안식이 전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 아직 어둠이 가득한 그 새벽에 십자가 사형장을 지나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애도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덤의 입구를 막으려면 무덤 입구 쪽에 큰 홈을 팠다고 합니다. 그래야 돌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될 수 있으니까 홈을 팠고 큰 돌을 돌려 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웬만한 성인이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무게도 아니고, 홈에 박혀있는 돌을 옮기려면 더 많은 도구와 또 장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부자인 무덤이었으니까 그 굴은 더 크고 웅장했겠죠. 그런데 안전할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았던 이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으니 막달라 마리아도 깜짝 놀란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소행인지 아니면 로마인들의 소행인지 모를 이런 기괴한 사건을 지금 직접 막달라 마리아가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 때문에 당황해서 마리아는 제자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그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진심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무덤을 기부했거나 또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부모님의 시신이라 해도 그 어두운 새벽에 보러 가겠다고 자청해서 가는 것 사실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더욱이 남자라 해도 무서울 텐데, 여인의 몸으로 아직 동도 트지 않았던 그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애도하려 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은 좀 다르지만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막달라 마리아 역시 예수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진 그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단지 예수님 한 분만을 그리워하고 사모함으로 진심으로 사랑했던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그 동트기 전에 그 무덤을 찾아갔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축복을 주셔도 우리는 주님을 쫓아 살 것이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을 주셔도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간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전달했죠. 그러자 놀랐던 이 두 제자가 무덤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실제 겪은 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본문에 보면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랐다. 이건 베드로의 증언도 사실은 좀 들어봐야 될 일인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약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베드로보다 빨랐다. 굳이 이런 내용을 성경에 적어야 했나? 베드로보다 내가 조금 더 빨랐어요 라는 이 내용을
굳이 적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상상해 봤어요. 첫째는 베드로보다 나도 잘하는 게 있다라는 자격지심이 그 안에 있지 않을까. 상담을 공부하니까요, 괜히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돼요. 안 봐도 될 내용까지 더 보게 되고, 그 사람의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글을 썼을까, 이렇게 또 상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둘째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는 1등이었다. 이것을 암암리에 부각시키고자 했던 그런 요한의 심리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사실 지극히 개인적인 기록이니까 그 본심까지는, 그 본래 의미까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런 상상력,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을 읽으면 그 내용이 우리 머릿속에 더 오래 기억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상상하며 읽는 것도 좋은 성경 읽기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우리 5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4절에 보면 요한이 먼저 베드로보다 빨리 갔는데, 무덤에는 먼저 도착했는데, 5절에 보면 세마포 놓인 곳을 바깥에서 보기는 했지만 들어가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의 성격이 어떤가요? 약간 소심한 것 같죠? 막달라 마리오보다 조금 더 소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 그렇게 먼저 빨리 달려갔으면 빨리 무덤으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먼저일 텐데, 차마 두려워서 요한은 그것은 못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세마포만 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6절에 보면 조금 늦게 도착했지만 뭐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로 무덤 안으로 직행합니다. 그리고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다른 곳에 놓여진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졸리니까 여기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예수님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은 어떻게 있었을까요? 1번, 잘 예쁘게 개서 놓여 있었다. 2번,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자, 1번 파, 잘 개져서 놓여 있었다. 2번 파, 저는 항상 두 가지 본문이면 2번이고요. 세 가지 객관식이 되면 3번이고요. 네 가지 객관식은 4번이에요. 항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이 답을 헷갈리게 바꾸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지막에 답입니다. 객관식이 4개면 4번이고 3개면 3번이고, 자, 객관식이 2번이면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항상 답을 주고 물어보니까 절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객관식 개수대로 다 정답이다. 그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7절 말씀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예수님이 누였던 그 몸이 있고 또 세마포로 덮으셨고 머리도 수건으로 덮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몸으로, 부활체로 그대로 빠져나오셨기 때문에 원래 누여졌던 그곳에 그대로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CCTV로 정확하게 그것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있어도 상관없는 거니까 막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정한 분이셔서 분명히 옷을 계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리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또 맨날 정리하는데 지쳐있는 분들은 예수님 그대로 몸이 빠져나오셔서 옷이 그대로 있었을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자, 그렇게 나중에 간 베드로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사라지셨고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소마포와 두건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마 두 사람의 그 실망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엊그저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신의 스승, 자신이 존경했던 메시아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그래도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굴에 그래도 좋은 무덤에 안장을 했다는 게 그나마 마음에 좀 위로가 되었었는데 하루 만에 이 예수님의 시체가 도굴 당해서 사라져 버렸으니까 두 제자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만약에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시체마저도 누가 가져갔다고 한다면 우리가 독립투사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독립투사였는데 만약 그렇게 죽임당하고 그렇게 시체마저 없어졌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지금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는 이 사건이요 절대 속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속상해하는 것이지 지금 속상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아멘. 자,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른 성경 구절과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이 9절 말씀은 어떻게 써져 있나요? 괄호가 있죠. 괄호가 있고 괄호가 닫혀져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괄호 안에 기록했냐면요. 주석에서 말하기는 옛날 성경본이 다양합니다. 뭐 벌게이트, 70인역, 다양한 번역, 각 나라 말로 번역된 것들, 또 다양한 언어들 그런 번역본들이 많이 있는데 그 번역본이 기록되는 중에 오늘 9절 말씀이 어떤 성경에는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없고 그래서 이걸 적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애매한 상황이니까 괄호 열고 이 본문을 적고 괄호 닫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본문을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서 이 본문을 넣었다면 이게 그래도 신빙성이 있으니까 넣은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전혀 신빙성이 없는 내용이라면 굳이 성경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면 이것을 적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확실한 것은요.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서 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요한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낭망하고 있어요. 절망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그 사건을 요한도 떠올릴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요한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성경에 넣었는데 만약에 부활 소식을 요한이 알았다면요 10절에서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는 말씀이 이렇게 쓸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슬퍼했겠어요? 기뻐했겠어요? 기뻐했죠. 아,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구나.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나셨구나 하면서 기뻐했을 텐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제자는 터덜터덜 허무함으로 자신들이 온 숙소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정말 기록한 말씀 그대로 부활의 소식을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허무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말인가 싶으실 텐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이 느끼는 감정은 어때요? 상실감이에요. 예수님을 누군가가 데리고 가서 도둑질해서 데려가서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실감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의 시체까지 잃어버린 최악의 상황을 베드로와 요한, 마리아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부활, 승천의 장면을 보여주심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결코 시체가 도난당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와 제자들은 지금의 그 현실만을 보고 미래를 판단하고 지금을 절망으로 규정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마리아만 그렇게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게 미래에 있을 소망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절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낙담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거하는 일에 귀한 도구로 그 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에 여러분 너무 목숨 걸지 마십시오. 잘 된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요. 잘 안 된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갈까요? 잘 안 돼도 좋고 잘 돼도 좋다. 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다 좋은 거잖아요. 잘 돼도 좋고 잘 안 돼도 좋다. 잘 되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어서 좋고, 잘 안 되면 앞으로 잘 될 것을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현실 상황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흔들리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만 있으면 지금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했다고 믿었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마리아는 얼마나 지옥 같은 하루를 보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은 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도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고민하는 게 정말 많아요. 사실이 아닌데 날 째려봤어. 날 별로 안 좋아해. 우리가 계속 우리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90%가 잘못된 감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혹시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에 어떤 오해할 만한 일들이 있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일들이 있었나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속상하게 될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여러분, 오해일 가능성이 90%입니다. 그리고 오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 정신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나한테 그런 게 아닐 거야. 그냥 오해야, 내 오해야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정신 건강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할렐루야. 한날의 괴로움은요 그날이면 족하대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한날의 괴로움을 그날 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10분이면 되니라. 할렐루야. 딱 10분만 생각해 보는데 10분 가운데에서 5분 동안 왜 그랬지? 왜 그랬을까? 그리고 5분은 맞아, 안 그랬을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닐 거야. 그렇게 딱 10분만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다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오해로 시작된 고통스러운 감정을 굳이 오래도록 품지 말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늘 떠올리시면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살아있는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